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평강,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과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여 나온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은 무수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의 하신 일이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 놓으신 것이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시면서 교회에 부탁하신 직분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었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신 것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듯이, 또 너희와 너희 사이가 나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졌듯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너희와 다른 사람 사이를, 너희 가정에서, 너희가 일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건은 뭐냐? 주 안에서. 너희들끼리 술 먹고 화투치고 이런 화목함 말고 주 예수 안에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 화목함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주는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이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벌써 빙긋이 웃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군요.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지냈냐, 얼굴 좋아졌다, 어쩌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고 이제 한 잔 꺾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랬네 안 그랬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환경이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얼굴 붉히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고 자기 마음에 맞고 좋으면 굉장히 화목하지요. 근데 상황이 좀 틀어지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항상 이렇게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변하더라. 이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또 서운한 감정은 서운한 감정대로 이만큼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머리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알고 어떻게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것과 전혀 별도로 내 안에 이만큼 서운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남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이번 명절 때 저희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털어놨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서로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뒷마무리는 정말 은혜롭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아직도 좀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부부 사이라도 그게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주 안에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런 말입니다.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처도 있고 과거 경험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것이 그냥 덮어져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기회만 되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원상복귀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잘 못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 같으면 한 번 용서가 됐어도 저 안에서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저 자식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사람도 기억하지 않겠다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나 잊어먹었어. 그랬었어. 이런 설레발까지 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잊어져요. 진짜 웃긴 건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잘 잊어먹습니다. 열쇠 어디다 뒀는지, 비상금 숨겼는데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고 의롭고 주를 위하여 산 것은 절대 기억하시는데 그 이외에 회개한 부분은 저 자식이 또 그러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탄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는 뭘 지금 예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정말 완악함을 보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하신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화 주신다 그랬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계속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백날 평안하라고 얘기한들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냐. 저는 그 말씀이요, 간혹 이게 저한테 이렇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김진희 집사님 어머니 이제 수술한다 이런다고 집사님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근데 말은 평안하다 보니까 물론 진심으로 평안하라고 한 겁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평안하라고 한다고 평안이 되냐고 저게.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갑니다. 아빠 기도할게. 평안해. 그런다고 평안해지냐고요. 걔가. 제 말에 무슨 힘이 있어서 평안이 되겠어요. 환자들 신방 갔다가 나오면서 건강하시라고. 근데 실제로는 건강하시라고 그랬으면 건강하게 바로 딱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하시라고. 그런데 2달 더 입원해 계시고 뭐 이러면 그냥 오렌지 주스 사들고 간 사람이나 목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의 말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한계 이상을 못 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언제 쓰셨느냐 하면 이때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방에 이렇게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 말이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정말 평강과는 거리가 먼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평강을 줄 테니까 그것만 받으라. 그것으로 충만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평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상 비유로 쓰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편안하다 하는 거, 평안하다 하는 거, 평강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죠. 보통 편안하세요. 이 얘기는 육체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편안해야 편안합니다. 계속 2시간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편안하라고 얘기해도 편안이 안 됩니다. 이게 주저앉아야 편안하고 앉으면 누워야 편안하고 누우면 자야 편안합니다. 편안은 육체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런데 육체가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는 편안히 자려고 발 닦고 누웠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왜? 심장이 쿵덩쿵덩 뛰어가지고. 그건 평안이 없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평안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돈 잃어버릴까 봐 겁나고 집값이 뚝뚝 떨어져서 겁나고 돈 맡겨놓은 은행 망할까 봐 겁나고 뭐 이런 거 겁납니다. 실상. 반대도 마찬가지죠. 평안이 있는 사람은 꼭 편안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은 힘들고 괴롭고 너무 그런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사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집은 훨씬 못합니다. 몇십 평짜리 대저택에 살다가 겨우 대여섯 평짜리 월세방 살고 굉장히 좋은 건 먹다가 김치에다가 밥만 먹습니다. 몸은 굉장히 불편한데 뭐는 편하냐?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은 별개예요. 그것처럼 평강은 또 다른 별개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도무지 대책이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도 깝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더라 이 말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말은 자기가 가나안 땅 가는 거지 하나님 지시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 그러니까 무작정 짐 싸들고 떠납니다. 자기만도 아니고 아내도 있죠, 재물도 있죠, 종들도 있죠, 조카 롯까지 있죠.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음으로는. 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자기 집 있는데 집 다 놔두고 갑자기 유랑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인도해내는 과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굉장히 불편하죠. 아버지 집에서 채색을 입고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죄인으로 삽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안에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뭐 편안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육체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애가 밝고 빛나는 걸 보면 저건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겠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뜻이거든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똑같죠. 40에 하나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풍랑 맞고 육체로 보면 하나도 편할 거 없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말 그대로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 말 그대로 죄인으로 쫓겨다니면서 돌 맞고 별짓을 다 당합니다. 그가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팍팍 됐나요? 천만에요. 가서 하나 전도해 놓으면 돌멩이만 돌아옵니다. 쫓겨가고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그가 무슨 뭐 평안이 있겠어요. 자기 원대로도 잘 안 되고 바나바랑 같이 가다가 두 번째는 싸우고 뭐 계속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그런데도 내가 정말 이 고난을 달게 감당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귀신 쫓으라, 아니면 자유해라, 아니면 힘내라,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제일 먼저 평강부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막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3번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얘기하시죠. 자, 이제 죽으러 가자. 뭐가 응답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왔죠. 아직 돈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 환경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위로할 만을 들려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 생겨서 이러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지각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다 초월하는 평강이란 뜻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기분 좋고 행복하냐 이렇게 물을 만큼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지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전도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소아시아로 계속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켜가지고 유럽으로 돌이키게 하셨고, 그 유럽에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환상으로 잡아 돌리셨으면 빌립보에 뭔가 준비된 곳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딱 갔더니 역시 주의 인도받아 왔더니 준비된 예배당이 떡하니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짠하니 있고 아주 도우려고 짐 싸들고 기다리고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도 없고 기도할 자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쫄래 그냥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나, 좀 한적한 것이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루디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루디아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날로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루디아와 그 가정. 그리고 나서 시장통에 나갔다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거 귀신 쫓아줬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간수장네 가족을 또 만납니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이제 그 간수장네 집이에요. 빌립보에서 전도한 사람 딱 이 세 가정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어서 점하던 여종, 그 다음에 간수장네 가족.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커지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근 3분의 2 이상을 투자한, 3년 가까이를 투자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빌립보 교회는 그 뒤로 한두 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같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실상은. 빌립보 교회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이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살기는 그리스 지역에 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를 이렇게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서 빌립보 사람들이 워낙 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부분을 인정해서 그들이 비록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그대로 가진,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듣냐면, 우리가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로마 시민인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구나. 이걸 딱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권리도 충분하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도무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한번 전도해 준 그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계속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에도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라도 주의 일꾼을 그렇게 잘 섬기고 누가 어떤 개인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잘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연약함은 있어서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권면하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제발 나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으려면 나처럼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실상 있어요. 자신을 몰라서 그냥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는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설교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저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설교는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나만큼만 믿으시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는 몰라도 내 자식들한테만이라도 죽어가면서 너희들은 정말 내가 믿은 만큼만 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4장 8절, 9절 함께 읽지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는 지금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나처럼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역사하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입니다. 온 세계를 휘젓던 선교사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겨우 편지로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것이 혹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만족하고 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너희의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내가 갇힌 것도 행복하다. 심지어는 로마 군병이 6시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6시간마다 또 전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길래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할 텐데 그런 평강이 그를 움직일까? 자기의 비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요,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니. 내 자식이 갑자기 낙심하고 실망하고 코가 쑥 빠져 있는데도 기뻐해야 되고, 회사가 부도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는데도 기뻐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란 얘기가 뭐냐면요, 관대하게 용납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게 용납해라. 좀 싫은 소리 하면 그랬나 보다. 뭐라고 말하고 성질 부리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었나 보다. 너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저 사람이 급했나 보다. 그렇게 관용하라는 거, 이게 쉽겠냐고요. 지금 바울은 그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못하면서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라 이럴 텐데 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해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무 이 계획 저 계획 세우지 말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도 내려놓고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 모임 때 그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들 학교 다니면서 뭐 고민하냐? 그랬더니 뭐 성적 고민하고 학교 갈 거 고민하고 어떤 애는 무슨 직장 갈까 고민하고 뭐 그런 거 고민한대요. 학비는 고민 안 하냐? 고민 안 한대요. 왜 고민 안 하냐? 학교에 학비 내지? 낸대요. 급식비도 내지? 낸대요. 그 돈 많이 들어가지? 몰라요. 뭐 이러고 앉았어요. 왜 그게 고민이 안 되냐? 그러니까는 그건 아빠 엄마가 할 거잖아요. 맡겨놨냐? 아니요. 그런데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믿음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다. 우리들은 믿음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주실 줄 믿고 해줄 줄 믿고.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서 수업료 우리 아버지가 벌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나는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은 되는데 학비를 못 낼까 봐 고민은 안 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능력이 없으면 이제 애가 고민해야죠. 얘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다 보니까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를 먼저 갔다 올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빨리빨리 졸업해. 왜요? 그 회사에서 학비가 나온대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해. 학비가 다 나온다. 무슨 얘기냐? 나도 그거 회사한테 딱 맡겨놓고 나도 고민하기 싫다 이 얘기죠. 믿음이 뭐냐? 내가 회사에 붙어만 있으면 저놈 학비는 나온다. 사표를 쓰고 싶어도 사표만 안 쓰면 된다. 그러면 내 아이 학비는 정확하게 회사에서 치러준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믿음을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자꾸 기도를 내 머릿속이 좁아 터진 머릿통 가지고 막 계산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신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죽어요. 며칠까지 돼야 돼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물론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던 것처럼 야 니들 너무 대책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이해가 되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랑 그 아이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맞아 니네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 아이가 대책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결해 줄 분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그냥 기대하고 믿는 거죠. 믿으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도 실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를 하고 있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염려도 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한테 맡겨봐. 근데 그게 과연 쉬울까?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평강으로 온다니까요. 평강으로 온다니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요 몇 주간 제 안에 제일 많이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간혹 사람들이 연락 와서 묻기도 하고 행복한 교인들도 묻습니다.
어디다 하세요? 누구랑 하세요? 정 목사님조차도 누구 좀 만나봤어?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찾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상 지역도 어느 정도, 사람도 어느 정도 생각난 건 한 2, 3일 전입니다. 실제로 2, 3일 전.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제 성품이나 제 성격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저는요, 어디 물건 하나 살 때도 인터넷 가가지고 수십 번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아주 막 환장하려고 그럽니다. 한 2시간 인터넷 들어보고 있다가 샀어? 아니, 생각 중이야. 따지고 계산하고 여기 가서 몇십 원 짜고 그거 합니다. 가족들끼리 여행 가서 얘기합니다. 야, 이번엔 좀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웬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또 따지고 앉았습니다. 밥을 어디서 먹어야 거리가 짧을까? 뭐 이러고 앉았어요. 이건 천성이에요. 제 천성. 제 성품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막 앞서서 제가 좀 문제였었던 거였거든요. 몇 주간 동안은 정말 제가 저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젊은 애들이 쓰는 말대로 근자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제 안에 어느덧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시겠다 그게 있어요. 진짜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묻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속으로 저거 다 어딘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가 있다고 믿어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진짜 평강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게 헛소리가 될 텐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산 때문에 머리 복잡하고 여전히 두통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따지고 앉았고 쟤는 왜 꼭 저러는 거야 이래가면서 싸우려고 들고 이러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웃어 넘길 수 있고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력해서 선으로 가장 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까를 좀 믿는 구석이 말 그대로 있다면 정말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뻐해야 된다. 관용 베풀어야 된다. 힘들지.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해야 된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막 아뢰야 된다. 언제까지?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옥 갈 뜰지 모릅니다. 근심이 막 올라오는데 내리 눌러야 되고 이 사람 찾아가볼까 저 사람 찾아볼까 근데 그거 막 내리 눌러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밤잠이 안 오는데 그걸 내리 눌러야 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그때에 이거구나 할 때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그때는 정말 관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라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주의 평강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 증거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정생활, 우리들이 하는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 그 평강과 위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내게 주의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주의 평강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의 믿음에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생명으로도 육체의 건강으로도 또 물질과 환경으로도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갈 바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곳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일평생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을 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의 육체든 환경이든 마음과 생각이든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일평생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드러내어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입술로도 삶으로도 간증하며 누구 앞에서도 믿는 바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내 본을 보일 수 있는 신령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평강을 구하며 돌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